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송정 성경교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었고요. 지난번 시간에는 뭐였죠?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이 표현을 했습니다. 인격이신 분을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삼위일체 사상하고 또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창조주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 얘기죠? 우리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제 신앙을 오래 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막 예수 하면서 막 부르죠. 말하자면 대통령 이름, 임금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볼 텐데요. 개념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시작.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 28개 교리 중에 네 번째 교리인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의 요약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스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씩 스킵하면서 갈 텐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세 분이 다 영원하신데 예수님도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저는 보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도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제2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원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호와, 엘로힘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분이 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구별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인류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최초이자 아마 최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낙원이 펼쳐진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범죄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유일하게 최초로 범죄를 했고 최후의 범죄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범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범죄, 즉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는 죄인들, 범죄한 죄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만 죄인 만들어가지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일을 이제는 멸하시고자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죠? 예? 주한이 주호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태어나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이 우주에 또 다른 창조 세계가 있으면 그 세계에 가서도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갚으시고 대속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각오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다누다나가 저 나이 먹고서 저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순종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다면 내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농담으로
여보 우리 셋째를 낳아야 될 것 같아. 첫째하고 둘째는 좀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다가 만약에 부인이 죽었다 그러면 결혼하겠냐고요. 결혼생활 하루밖에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서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금방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아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나 그래도 낳겠다. 그래도 창조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일을 해결하겠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이제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수민이가 잘못되면 법적으로 누군가가 수민이 대신 돼지로 변하면 수민이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김남일 장로님이 마음에는 어때요? 마음에는 내가 돼지로 변해서라도 수민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장로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신성은 죽는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성을 뒤집어 쓰시고 오셔가지고 그 인성이 이렇게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생명을 지불하시기 위한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고 예수님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 전에 계획하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요약하고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다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4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벨과 가인이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아벨이 지내고 가인은 곡식을 드리는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내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이 내가 그것을 모르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사람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표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범죄한 사람이 그 목을 찌르게 돼 있습니다. 네. 제사장이 대신 찔러주는 거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가면 자기가 양의 목을 찔러서 죽이게 돼 있고, 그 피를 이렇게 쫙 흘리는 것을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 양이 죽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 희생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늘 이것을 상징하고 표상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구속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구약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실 구속주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오실 구속주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성취가 됐는데,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 30몇 가지가 되는데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구속주께서는 메시아라고 불리실 것인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1장 1, 2절에 써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나를 보내사 굶주린 자에게, 맞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노임에 놓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의 해가, 그 십자가의 해가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도 예수님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멀뚱멀뚱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이며,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씨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아직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까지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는 그분이 활동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그 도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메시아란 뜻이죠. 메시아 곧 너희의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것은 69주죠. 69주. 성경의 하루는 1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9주면 7에다가 69를 더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마지막에 또 따로 떼어놓은 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70일의 예언이라고 해요. 70주, 즉 490년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BC 538년쯤이었습니다. 38년쯤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오기 한 100년 전쯤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을 내립니다. 요때부터 490년의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메시아가 활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69주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맨 마지막 한 주의 절반에 제사를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AD 한 31년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이 활동에 예언된 시간 동안에 그분께서는 그 사역을 온전히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결혼해서 라이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라이거는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이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냐 인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씨,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네? 자, 문제가 생겨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셔놓고서도 100%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생애가 다 가짜 생애가 돼요.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한 거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연극처럼 돼버립니다. 연극. 이거를 요즘 말로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코스프레. 돈이 수십억 있는 부자가 한 3일 정도 돈 2,000원 가지고 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가난이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시겠네요 라고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본성이 두 가지시라고 했어요. 본성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33년 동안에는 인간이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나 아이였을 때나 청소년이었을 때나 예수님은 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몇 프로 하나님이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몇 프로 인간이었을까요? 100% 인간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모순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지혜를 벗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참으로 인간이셨다라고 또 히브리서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도 또한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물론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온전했을 때 범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려면 또 다른 아담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형상,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지배당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뺨을 때리면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가지고 오시면 예수님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100% 쓰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보다 불리했죠. 왜?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하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4,000년 동안 태화된 인류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이렇게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신성을 꺼내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꺼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비유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기사, 이름 모든 것들, 이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신성을 꺼내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꺼내시지 않으셨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비밀을 계시하실 때만, 나타내시기 위해서만 그 신성을 꺼내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때 시험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에게 너 속에 신성이 있지 않느냐?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면서 시험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갔으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 코스프레를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3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직분을 잠깐 하늘에 놓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었던 것이죠. 왜? 신성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분이 신성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쓰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두 본성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죄인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또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서셔야 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마
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맺힐 거라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을 때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하는 역할, 또 남은 자손에게는 대언의 영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제사장이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는 지상 제사장이셨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하늘 제사장으로 지금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죠?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죄인의 죄를 양을 통하여 대속해서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뭐가 제물이었어요? 양이나 소, 그들의 피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셨잖아요. 왜? 그 제물에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가짜 피만 가지고서 우리가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참 보혈이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생애에서 뭘 하셨냐면 자기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피를 직접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련하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피 하면서 그 피를 인준을 받으셨습니다. 비준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 지상생애를 통하여 마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생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럼 하늘에 가서는 뭐 하느냐?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 아들이 나의 피를 들고 당신께서 이미 비준하시고 인준하신 나의 피를 가지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 기억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는 역할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직분은 이분은 우리의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통치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요. 또 이 시편 45편 6절에 보면 당신을 영접한 이들에게 이분은 직접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그래서 뭐였죠? 선지자이셨고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로 이 지상생애를 하시고 그 역할은 지금도 이어져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고 하늘에 가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로 다가오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인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왕국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보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시작할 때 보면 인자가 나중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은혜라고 하는 왕국과 영광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고 그 모든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왕국은 언제 시작됐느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면서 은혜의 왕국을 시작하셨어요.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대로 사망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은혜의 왕국이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영광의 왕국은 뭘까요?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중보 사업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영광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끝은 언제일까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로 탄 다음에 다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 영광의 왕국이 완성되게 됩니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왕국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 번째 지구에 오셔서 이 세상의 영원한 낙원을 하늘의 수도를 이 지구를 삼으셔서 영광스럽게 나라를 세우실 그때 영광의 왕국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왕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은혜의 왕국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그 은혜의 왕국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왕국의 시민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광의 왕국이 시작되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늘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 세상은 암흑으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 은혜로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왕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잠시 유하다가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때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늘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